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인생 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생 때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리고 어디에 취업하겠다, 그런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취업이 되면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리고 노후에는 이렇게 노후 설계를 해서 참으로 편안하게 살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해 놓은 대로 살아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아도 때로는 바리게이트에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에 가려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설계도를 내려놓아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가장 좋아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내가 엄청나게 잘 짜놓은 이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건강이 늘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암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잘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우리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스케치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데요,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좀 성공해야 되고, 이번에는 좀 일이 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음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껴질 때에 씁쓸하게 우리는 또 돌아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걸림돌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고서는 내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새 길을 지도하시고 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명철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잘 굴러갈 때에 오히려 우리 인생은 교만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침투해 오십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노하우를 신뢰하고 있고, 나의 지혜와 경험, 나의 스펙, 나의 이력, 나의 배경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명철, 우리 인생의 지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명철에, 영원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명철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요, 장마철이 되어지면요, 이 자주
전기가 나갔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전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품으로 늘 언제나 초를 이 서랍에 준비해 두었지요.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지면 촛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촛불 하나로 지탱하면서 이 방을 밝히는데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바람이 휙 하고 불면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우리가 입을 한번 후 불어도 흔들리는 것이 촛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철이 이 촛불과 같습니다. 한 번은 밝혀지겠지요. 한 번은 성공해지겠지요. 한 번은 내 앞길을 열어주겠지요. 그런데요, 이 촛불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 풍파가 한번 휙 지나가면요, 우리의 명철이라는 촛불, 지혜라는 촛불, 나의 능력이라는 촛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사람의 입김에도 꺼져버리는 것이 촛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풍파가 다가오면 꺼져버립니다.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스펙과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재산과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싹 가져가시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떠오를 때에 그 태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은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촛불 하나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든가요? 우리의 명철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AI가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로봇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사실은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했던 그 고민, 인생의 문제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웠는데, 키워냈는데 또 손주들 걱정합니다. 내 손주 잘 커야 되는데.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을 마지막 그 한 페이지까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에 바람이 한번 휙 불면요, 우리의 재물의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촛불들은 다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것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라노 조수미 이분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유학 시절에 이제 콩쿠르 대회를 여는데 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승을 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했지요. 그의 삶을 보면요, 철저했습니다. 목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철저한 프로들은요, 프로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이 콩쿨 대회 하는 그날에 갑자기 목감기가 찾아온 겁니다. 도저히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명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나 자신을 좀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대 뒤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명철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정말 제가 정말 목소리를 내어서 좀 우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무대에 올라섰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발성이 아닌, 그는 이런 표현합니다. 하늘의 발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발성, 천상의 목소리로 이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 시험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하늘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를 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쳐지고 우리의 입김이 쳐지고 우리의 계획이 포기되는 그 순간에 하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업으로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촌계장쯤 됩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요, 명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셨고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기 잡는 일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기의 명철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늘의 명철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여러분요, 장고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153마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숫자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53마리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상황, 그 상태, 그 마음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지옥의 길로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고 내 마음이 변하여서, 여러분,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짧은 간증인데요,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여기 있는 물컵을 조금만 올라가든지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물컵 정도야 조금 1cm 올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남들 보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움직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믿어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었답니다. 이런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 영표 선수가 하는 진짜 기적은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컵이 1cm 올라가고 물컵이 조금 옮겨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숱한 풍파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철을 의지하는 가장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삶은요, 그것은 바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을 때에, 내 인생길이 잘 펴질 때에, 내가 성공했을 때에만 주님의 그 인정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도, 내 인생의 양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엄지에서도, 내 인생의 꽃길을 걸을 때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에도,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내 인생의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슬픔의 자리에서조차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성공해야만 되고, 내 인생의 잔고가 쌓여야만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야만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학 교수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미국 유명 대학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 집도 가난한데 유학을 갔지만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여기저기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강사로 이제 나가게 된 것이죠. 이 스케줄도 좀 짜고. 그런데 가난하다 보니까 차를 구입했는데 새 차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중고차, 덜덜덜덜 거리는 중고차를 하나 장만을 했는데, 그래도 차가 있으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시동을 켰습니다. 신나게 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평상시보다 더 이게 차 상태가 좋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새 차를 주시지 왜 이렇게 중고차를 주셨습니까? 내 인생은 참 중고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터덜거리면서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미국의 고속도로가요.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가지를 않는 겁니다. 덜덜덜덜 거리면서 50km, 60km 아무리 밟아도, 하나님 좀 다음에는 좀 새 차를 주십시오. 완전 똥차 때문에 내 정말 진짜 힘듭니다. 약속 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안개가 또 자욱하게 낀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지, 차도 가지도 않지.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100수십 킬로로 이 달리는 차들이 빵빵빵 거리면서 뒤에서 뭐 욕을 하고, 옆에 지나가면서 손가락 욕을 하고, 기분이 완전히, 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세미나 가서 어떤 강연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좀 한참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사이렌이 왕 하고 울리고
레카차가 지나가고 앰뷸런스가 삥삥거리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조금 더 가서 보니까 이 안개가 자욱했는데 백수십 킬로로 이 자동차들이 달리다 보니까 연쇄 충돌, 연쇄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사고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피투성이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신문에도 나고 이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런데 자기 차는 50km, 60km 달리니까 사고 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100km로 달렸다면 저도 사고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달리는데 그때서야 차가 정상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안개가 이렇게 거치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개가 거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작 몇 미터, 고작 몇십 미터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시력입니다. 이런 시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셨다. 내가 만약에 내 명철대로 내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100km로 달렸다면, 이 중고차가 열심히 달렸다면 나도 죽지 않았겠느냐? 나도 사고 당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저 앞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 인생을 점검해 주시고, 저 앞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 인생의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유턴도 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좌회전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더 느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는 그 사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유턴이라고 신호를 주시는 그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멈추라고 하시고 내 인생의 유턴하라고 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면서, 이것은 익숙한 길이라고 하면서 달려갈 때에 그때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은요, 모르는 길을 갈 때에 긴장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좀 운전에 익숙해지고요, 한 3년, 4년 지나면요, 야, 내가 좀 운전에 익숙해진다. 운전에 익숙해질 때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면요, 야, 운전이라는 게 무섭구나. 운전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구나. 여러분, 오히려 20년, 30년 되면요, 안전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운전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전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에 내 인생의 사방에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가시던 뿔과 장애물로 가로막힌 거친 길을 평탄하게 다듬어 주신다. 굽어지고 뒤틀린 길을 곧게 펴주신다. 이것이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탄자 아시죠? 카페트. 이 카페트, 비싼 카페트는요, 저 외국의 저 무슬림 지역의 카페트는 카페트 한 개에 몇 억씩 하는 카페트도 있습니다. 장인이 만든 거.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 카페트가
근데 그것을 수년 동안 술을 넣습니다. 근데 술을 넣는데 뒤에 이제 카페트 뒷면을 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꽃을 놓았는지, 짐승을 만들었는지, 사람이 형상인지, 뒷부분을 보면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규칙도 없고요. 이게 뭐란 말인가? 뒤를 보면은 아무 규칙도 없고 엉망진창인 인생.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요, 엉망진창인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면요. 그런데 이 카페트가 완성 작품이 됩니다. 완성해 놓고 앞으로 휙 돌려보면요, 그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힘으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카페트의 뒷모습과 같이 엉망진창이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실로 우리의 인생을 수놓으면요, 완벽한 카페트가 탄생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완벽했던, 가장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장식품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2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시면 누구는 좌편에 누구는 우편에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도마는요, 옆구리에 예수님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카페트 뒷면과 같이 엉망이었던 그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완성된 카페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돌에 맞아도 찬송했고요, 톱에 쓸려도 찬송했고요, 짐승의 뿔에 받쳐 죽어도, 여러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갈 때도, 참수형을 당할 때도 찬송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지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순교의 그 현장까지 이 제자들을 지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힘으로는 엉망진창이었던 그 인생, 늪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지도해 주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완성된 글작품의 카페트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비전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우회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망하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글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글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거대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허우적됩니다. 인생의 도망자 같고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내 인생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 힘듦이 찾아올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촛불과도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태양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명철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은요, 이 땅의 시각보다 더 높은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3차원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요, 영안이 열려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시작입니다. 멈춰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 내 힘으로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초침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그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명철을, 내 지혜를,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파 가운데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저 꺼져버리는 촛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밝히는 저 태양빛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손으로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며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며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주의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양